그래서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주부에 기재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기 바라고요.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인 컬트 리처라고 하는 사람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들쥐를 2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큰 탱크에 물을 넣고요. 한 마리 쥐를 먼저 그 물탱크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무려 60시간이나 거의 3일이죠. 그 물탱크 안에서 헤엄을 치며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60시간 후에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쥐는 먼저 이 박사가 손에 쥐를 쥐고 꽉 힘을 주고 움켜 잡은 거죠. 그랬더니 이 쥐가 처음에는 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팔다리를 쭉 뻗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을 때 그 물탱크 안에다가 쥐를 넣었습니다. 사실은 물탱크가 얼마든지 헤엄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물에 가라앉아 바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두 번째 쥐가 그렇게 쉽게 죽었는가 하는 것은 살기를 포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마음에 절망과 무기력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이제는 난 살 수 없다. 스스로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저 대항하지 않고 물에 그냥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항해서 잘 이겨낼 때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이 있는데 그저 이리 흔들리는 대로 저리 흔들리는 대로 또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이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70년간 이상 한 그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자기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열망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신들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고 또 관심도 없고 그저 습관적인, 그래서 제물을 드려도 그 제물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그 마음 중심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예배를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서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괴로움이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이나 저는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죠. 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삶의 도덕적인 문제, 순리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땅에 살아가며 돈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일차적인 것이고 그 외에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세속화라든지 권위를 상실하는 것, 또 순리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그것을 삶 속에서 참 이렇게 이루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질문할 때 어떤 분들은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을 자꾸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또 싸우고 또 이리저리 많은 스트레스 받고 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히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존감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영적인 육적인 삶에 있어서 힘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그런 크리스찬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곤과 괴로움과 스트레스에 지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며 오히려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과연 내 인생을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비전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영역이 구별되고 온전치 못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피곤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무기력을 경험하는 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첫 번째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문제가 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선일보 보면 광수생각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거기 가운데 카피해서 하나 넣습니다. 지금도 이게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예전에 조선일보에 보면 광수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뒷줄에 섰다가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기가 뒤로 돌아서니까 맨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만 바꿔도 어떤 삶의 느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광수생각에 이런 만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어봐요. 이 환자가 대답합니다. 증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팔과 다리를 찔러도 아프고 온몸을 손만 대기만 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제가 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또 의사가 잠시 이렇게 검진을 하더니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온몸이 아픈 게 아니라 당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에서 암만 찔러보세요. 머리를 찔러보면 다 아픈 거죠. 다 아픈 거죠. 재밌지 않아요? 아픈 원인은 뭡니까? 자기 손가락이 부러졌기 때문에 만사가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뭐 같은 건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문제 안에 내가 거기 중심에 서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 안에 내가 거기 중심에 서 있고, 내가 당하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그 중심에 서 있고, 뭐든지 내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또 나로 인해서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당하는 스트레스와 이 고민과 고통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면 그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바꿔지면, 내가 좀 바로 서면,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만화처럼 끝에 있지만 내가 돌아서면 내가 맨 앞에 가는 거예요. 내 뒤로 사람들이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경험하는 이 삶의 문제, 이 무거운 짐, 이 스트레스가 과연 어디서 오나, 이것이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온전히 생각과 마음을 좀 바꾸면, 행동을 조금 바꾸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삶의 문제에 바로 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말이죠, 젊음과 피곤함을 가지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고, 마태복음에서 보면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근데 다윗도 시편 22편 1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사울에게 공격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에게,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거죠. 시편 13편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문제든 내가 문제가 아니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고통들, 스트레스들,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 내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조지 버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천국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부르짖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해석하기를 깜깜한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천국문을 두드리는 것 같다. 즉 그와 같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것이 응답된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이나 피곤함이나 좌절이나 스트레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끊어집니다. 그 끊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계속 경험하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사는 것처럼 같지 않고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거스러 간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을 그냥 다 받으면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은혜와 능력을 깨달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애를 쓰고 땀을 흘려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마음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하게 주시는 공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돈과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악한 것을 보아도, 부담스럽고 못된 것들을 보아도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나 아픔보다는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욕하는 것,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어떤 그런 삶에 정말 이 세상적인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삶 같은 그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현실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모든 그 고통의 중심에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하죠. 30절과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새 힘을 얻느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소년과 같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앙망의 그 여기 히브리 말은요, 몸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이게 앙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기 때문에 온몸이 쇠하도록 정말 온몸을 비틀어서 진액을 짜듯이 말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그 묶어지는 것, 그걸 앙망한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38장 14절에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울면서 정말 부르짖으며 눈이 쇠하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을 앙망한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 정도로 사모하고 앙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앙망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바라보는 것이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한 말을 제가 좀 이렇게 풀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자고 우리에게 모든 걸 베푸시는 능력의 분으로 여러분들 아멘 합니다. 근데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나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입으로 아멘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감격하고 또 살아갈 때, 순종해 나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앙망하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성경의 위인들대로 다윗처럼 어찌하여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지금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을 앙망한다 그래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이 부족해서 그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일터에서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물질이 우리 삶에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갈까 하는 것,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노력으로 얻는 돈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한 그런 물질이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그것을 섬기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어느 곳에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세움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것, 욕심과 그런 교만과 자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앞세워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패배주의를 회개해야 돼요. 불신앙을 회개하고 부정적인 사고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모습이라든지 가식적이고 또 이기적인 모습, 또 순리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놓아 버릴 때 우리는 더 하늘 높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부자에 술을 마셨어요. 술이 이제 이만큼 취했습니다. 갑자기 바다 가운데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보트를 딱 올라타고 부르릉 하고 키를 해서 이제 모터보트를 계속 이제 나갑니다. 한 3시간쯤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깜깜한 밤이니까 뭐 한참 그냥 나간 것 같아요. 술김에 바다 한가운데 왔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미 3시간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술이 많이 깼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제자리야, 제자리. 제자리에서 3시간 동안 모터를 켜고 달린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보트를 연결해 부도하고 놓은 밧줄 있죠, 이렇게 고리, 그걸 풀르지 않고 혼자 신나게 달린 거예요. 3시간을 달렸는데 술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서서 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열심히 막 달린다고 그래요. 막 그냥 운전대 돌려가며 이 방향 저 방향 막 그냥 시동 꺼질까 봐 기름 넣어가면서 열심히 달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있어요. 놓아야 될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달리면 뭐예요? 제자리예요. 제자리. 놓아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늘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저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거 다 놓고 그냥 얽어매고 달려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벗어 던져야 올라갑니다. 벗어 던져야 그 풍선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요. 예,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요 다 벗어 던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세움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즉 믿음의 옷을 특별히 입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 에베소서 6장 13절 위에 나오죠. 이 온몸을 둘러싸는 그 영적인 무기입니다. 예, 성령의 건,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많은 그 구원의 투구, 그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좀 부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확 벗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절대로 우리는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데 어떤 군사가 팬티바람에 나갑니까? 갑옷을 입고 왜 철모죠. 지금 철모가 없죠. 하이바라고 그러죠. 그 특수 재질로 만든 그 모자를 쓰고 말이죠. 총알도 잘 못 들어요. 총을 메고 그리고 실탄을 꽉 차고 수류탄 2개 가슴에 걸고 그러고 나가야 수류탄도 던지고 총도 쏘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무기인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줘요. 그러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어봤자 맞지도 않아요. 그걸 입고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물맷돌이라는 게 있어요. 사울이 준 갑옷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두려움에서 너 혹시 죽으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 갑옷은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 우리의 어떤 잘난 어떤 모습들, 그건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여러분, 모세가 꼭 손에서 떠나지 않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맷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웠던 그런 은혜고 경험이고 축복이었었어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는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경험자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할 때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옷을 입을 때, 특별히 전신갑옷을 입을 때,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삶도 그렇고 영육간의 모든 게 다 많이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먼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믿음의 옷을 입고, 또 모든 문제가 나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자각, 그 생각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축복과 은혜가 또 새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했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갈 것 같다고 했고,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과 욕심과 아직까지도 세상 속에 걸려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풀어놓게 하시고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또 나아가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